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놀이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네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샬람마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냐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사명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명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은 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내 자격이나 내 능력이나 실력이나 의지로 사명이 이루어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들어온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비전, 꿈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놀람과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그들에게서 먼저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에게 큰 사명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무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셔서 사명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뭡니까? 이 사명의 눈으로 보면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자의 눈에 은혜는 부르심이에요. 콜링입니다.
선택받은 것이죠. 75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 그러한 자리에 부름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부름받는다는 것이 참 어불성설이고 굉장히 큰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명해 주셨다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지명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기웅아, 평화교회야 라고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인생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쓰다만 인생 되지 마십시오. 버림받은 인생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 받은 것 자체가 사명이에요. 사명이라고 해서 선교사님, 목사님, 무슨 헌신자들, 충성된 사람들, 예, 물론 그 사람도 사명자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들은 오늘 이사야 43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자에게는요,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명은 엄중한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난의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왜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은혜를 안다면 사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자의 눈으로 보면 은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리빙스턴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는 날은 사명이 다하는 날이다. 우리 사명자들은 수명이 70년, 80년이 아닙니다. 사명이 끝나는 날이 수명이 다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명이 다한,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사명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명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저는 시편 121편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같이 눈으로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계속해서 한 절 한 절마다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 인생의 파수꾼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파수꾼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지명해서 사명을 준 사람에게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떠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외로울 수 있어요. 고립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명자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보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그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은혜를 안 사람이었다니까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 주셨구나. 그 인력만리 수산공에 있었던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적정한 때에 가장 알맞은 시간에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것을 듣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자가 되어주셔서 마치 그를 떠다가 예루살렘에다가 딱 사명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52일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손바닥에 새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봉헌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사명 받은 거, 은혜 받은 거,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앞을 보고 끝까지 그 쟁기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명자들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은 죽을 만큼 힘써서 충성해라 라는 말도 있지만은 끝까지 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자, 사명자는 언제까지 충성합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중간까지 사명을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 여기까지 충성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끝났다고 할 때까지, 멈추라고 할 때까지 우리 사명자들은 끝까지 사명자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충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충성하고 있는가, 어느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필 이곳에, 내 진짜 정말 오기 싫었는데 마지못해서 어쩌다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그렇죠. 물론 다 좋은 교회, 다 갖춰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큰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여러 가지로 참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에 10분씩 개척교회 상가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은 저희 교회는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이렇게 휴일이 되면은 가까운 교회 개척교회 상가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계시는 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배우거든요. 자, 말씀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자, 지금 보면은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바벨론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가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시중을 들면서 지금 그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며칠 후에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또 만미를 청합니다. 제가 다시 좀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좀 정리를 하고 좀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갔다가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 왔더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뜰에 방을 만들어서 기거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배울 때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때 방해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를 저주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것도 참 놀라운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뜰 안에 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13장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해 보면 모세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쫓아내라고 그러거든요.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고 예루살렘 성벽을 반대했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명의 사역에 대적했던 사람인데 어찌된 연구인지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 뜰 안에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엄중하게 꾸짖히고 도비야를 쫓아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생각대로 소견대로 하면 되지, 안 돼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산에 올라갈 때 하고 산에 내려올 때를 보면은 언제 사고가 많이 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에 올라갈 때가 사고가 더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산에 내려올 때가 더 사고가 두세 배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산에 올라갈 때는 목표가 있고 정상이 있고 또 가파른 길을 올라가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조심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가 다 올라갔구나, 다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려올 때는 방심하고 조심성이 없어지고 빨리 가서 쉬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칫해가지고 사고를 더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면요, 인생이나 믿음이나 사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꿈을 향해 달려갈 때는
긴장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내 생각의 목표에 이르고 정상에 이르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산에 내려올 때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했어요. 지금 이제 13장으로 느헤미야 끝납니다. 이제 다음 주면 끝나는데요. 우리도 이제 끝나고 다음 이제 또 강의를 해야 될 텐데요. 우리 느헤미야에서 보면서 1장부터 지금 12장까지 열심히 달려와서 다 했어요. 다 해놓고 지금 엘리야십과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하고 조심성 없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엄청난 화를 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되었느냐 하고 곧 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제 자리에 세웠더니, 지금 느헤미야가요 처음으로 화를 냅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을 제거하면서 힘들 때도, 백성들이 정말 도와주지 않을 때도, 대적들이 자기를 힘들게 할 때도 화를 낸 적이 없는데 지금 처음으로 느헤미야가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짖으며 화를 내고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방심하고 조심성 없이 자기 자리를 잊어버릴 때 느헤미야가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사명의 자리, 제 자리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가 뭐예요? 느헤미야가 그토록 고생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뭘까요? 제 자리를 찾기 위해서거든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토록 고생했는데 그 고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으니 느헤미야가 꾸짖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 하반절에 다시 제 자리에 세웠더니, 도비야를 쫓아내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시 레위 사람들에게 제 자리를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제 자리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제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계세요? 혹시 다른 사람의 자리가 편하고 커 보여서 그 사람 자리를 바라보면서 혹시 원망하고 있진 않으세요? 엉뚱한 곳에 가서 그곳이 자기 자리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지는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자리를 알아야 돼요. 제 자리, 뭐 분수를 알아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제 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고 성도님은 성도님의 자리가 있어요. 순종의 자리가 있습니다. 헌신의 자리가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병든 이유가 뭡니까? 제 자리를 놓쳤어요. 여러분, 교회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잖아요. 뭐니 해도 교회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자리는요, 십자가의 자리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 성공의 자리, 행복의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있길 원해요. 죄송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도요, 십자가의 자리,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묵묵하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홀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시간들이요, 이제는 잊어버렸어요. 알아줘야 됩니다. 알아줘야 돼요. 알아주지 않으면요 정말 힘든 교회가 됐어요. 지금 섭섭하고 시험된 이유가 뭐냐? 안아주는 거 안 안아주는 거예요. 목사가 안 안아주고, 장로들이 안 안아주고, 권사님들이 안 안아주고,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노력하는데 교회가 사랑이 없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안아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충성의 자리에 있을 때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열심히 묵묵히 일하잖아요. 충성하잖아요. 섬기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다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리를 잊어버리고 누가 높냐, 누가 크냐, 누가 많냐. 여러분 다시 제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고 우리 평화교회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예요. 이 자리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합니다. 사명을 잊어버려요. 촛대가 옮기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들을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셔서 크던 작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면은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한 번 충성하는 사람은 다 해요. 한두 번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누가 알아주든 모르든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자기 자리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남의 자리가 커 보여도 편한 자리에 앉고 싶어도 우리들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예요. 예수님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어느 자리로 올리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수만 명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환호하는 그 소리에 우리 예수님이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 아셨거든요. 자기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 또 믿었던 제자들 3년 동안이나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신할 때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자리를 늘 기억하면서 묵묵히 오롯이 그 사명의 길을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사명의 자리, 제 자리를 찾으시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심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알면서도 끊임없이 남의 자리가 커 보이고 성공의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좌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어 다시 유대인들을 제 자리로 세웠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끝까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화교회의 자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원흥 삼성 창릉 지역에 사명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또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